옆에 분 뒤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우리 또 좀 비가 오면서 조금 서늘했는데 날씨가 또 더워지고 또 이번 주에도 또 중간에 비 소식이 있기는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오늘과 같은 또한 시간을 맞이하기가 힘든 것이죠.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께서 나의 몸을 일으키실 때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고 늘 주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놀라운 강림하심이 120 문도에게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바람처럼 불처럼 그렇게 그들의 귀에 들리기도 하고 또 눈에 보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하시는 놀라운 축복과도 같은 은혜였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나라의 언어로 말했죠.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였을 때에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한다 하였습니까? 예전에 창세기에 바벨탑을 통하여서 하나의 언어였던 것이 주님께서 저주를 내리셔서 다 흩어지게 하셨던 그 바벨탑의 저주를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천하만국으로부터 온 자들이 각각 자기의 언어로 자기들의 말로 하나님의 큰 일, 복음의 그 말씀을 듣고 온 열방으로 뻗어가는 그러한 성령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이걸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믿지도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어서 그들을 보면서 저들이 취한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불신과 소동의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에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이들 앞에 11사도와 함께 당당히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니 베드로가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였고 또 이렇게 겁이 많았던 이 겁쟁이 베드로가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잡고 고문하였던 자들, 십자가에 예수님을 그렇게 매달았던 자들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들 앞에 당당히 서면서 바로 이 모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해석하고 설교하기 위해 그 앞에 당당히 서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찾아오시면 그에게는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을 받으니 베드로가 달라져서 그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왜 두려워합니까? 세상이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성령의 그 능력이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이제 해석하고 설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해석한다라는 것은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겼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를 보았을 때에 애굽의 바로 왕이 꿈을 꿨습니다. 해석하였습니까? 못하였습니다. 누가 해석을 해주었습니까? 요셉이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제 이 바벨론의 왕의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해석하지 못합니다. 누가 해석해 줍니까?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들,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다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오순절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사람들이 이 큰 일, 하나님의 큰 일을 들었지만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술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비아냥거리게 하였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이해 못하고 풀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 11사도, 특별히 대표하여 베드로가 이제 이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해석을 하는 것이죠. 영적인 사건은요, 성령의 임재를 받은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셔서 늘 말씀 볼 때, 늘 기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심을 느끼고 성령이 말씀하심을 듣고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3시, 이것은 당시 유대의 시간대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오전 9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루에 3번 기도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는요 가장 첫 시간,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첫날에 이 하루에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니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하죠. 이렇게 이 3시에 우리가 이렇게 성령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한 것인데 이 오전부터 누가 술 취하겠느냐라고 하면서 15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들고 바로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설교하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여러분 말씀 충만으로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 동행하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보시는 겁니다. 매일매일 말씀 안 보면요 성령의 그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묵상하라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말씀 앞에 늘 서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여 살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위해 말씀을 펴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 충만하게 되었죠. 성령의 말씀하심이 2000년 전에 이 말씀하심이 우리의 심령을 깨우게 하시는 놀라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요엘서를 인용한 것은요, 오늘날 이 오순절의 성령의 사건과 하나님의 큰 그 일이 바로 우연이 아니다. 이렇게 구약에 이미 말씀하심 같이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역사하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역사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의 크신 일은 우리가 요엘서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설교 말씀을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이것이 오래된 말씀이라고 우리가 그냥 집구석에 이렇게 처박아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귀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오늘도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과거의 역사를 해석해 주시면서 오늘을 이해하게 하시고 오늘을 깨닫게 하시고 내일의 그 미래의 흐름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우리에게 준비한 섭리와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이 말씀을, 이 역사의 말씀을 또한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계획과 섭리하심을 깨닫는 그러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충만한 자들이 이것을 해석하고 또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하면 역사가 해석이 됩니다. 오늘을 이해하게 됩니다. 미래의 흐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혼란한 시대를 살면서 성령 충만한 자들은요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요엘서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1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어느 때예요? 말세에. 여기서 말세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냥 세상의 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의 사건, 지금 오순절과 같은 이 성령 강림의 사건, 성령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말세의 때가 오니 성령께서 이제 이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셨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50일이 지나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말세의 때에 우리가 말씀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며 말세에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순절의 성령의 강림 때부터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 모든 기간을 말세로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포함되어서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말세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말씀을 가지고 오늘을 해석하고 내일을 바라보는 지혜의 영이 깨달아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에는요 하나님의 이 특별한 사랑, 하나님의 그 영, 이것은요 특별히 사랑받는 자들에게만 부어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모세, 다윗, 다니엘 이런 사람들에게만 허락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고 모든 민족을 이끌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왕에게, 선지자들에게도 허락하셔서 바로 이 성령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오순절 사건을 통하여서는요 모두에게, 내가 모든 영에게 부어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은혜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육체에게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세 가지 현상을 얘기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자녀들이 예언한다라는 말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가운데에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성령의 축복의 대상이 바로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이사야서 44장 3절과 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한 그 축복의 계획이 있음을 우리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신다. 마른 땅에 물이 흐르게 하신다. 나의 영을 나의 누구에게요? 자손에게. 나의 복을 누구에게요? 내 후손에게. 이게 다 자녀 아니겠습니까? 자녀에게 부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시죠. 여러분, 예언은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그냥 미래를 예측한다, 이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의 입술이 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입술이 된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입술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입술이 된다, 이것을 그냥 입력해 놓으십시오. 예언은 하나님의 입술이 되는 거구나. 여러분, 그렇게 믿고 성경을 보시면 너무나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늘 입술 속에서 성경 말씀이 흘러 넘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입술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이, 그 지혜가 흘러나오기를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하죠. 요즘 어린 자녀들을 보십시오. 언어를 얘기를 하면은요 좀 많이 못 알아들어요. 저도 우리 아이들과 얘기할 때 이 말을 줄여서 얘기할 때요 많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게 뭐야? 아이들이 설명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는 것이죠. 이 무슨 말인지, 또 이것을 또 공부해야 되나 하고서 때로는 인터넷으로 찾아보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너무나 세상의 많은 문화에 노출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또 험한 말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물론 우리도 자라나면서 이런 험한 말들을 많이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그만큼 세상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젖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입술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자녀들을 보면 항상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우리가 수련회 가면은요, 늘 선생님들, 우리 목사님들이요, 이 저녁 집회에 늘 성령 부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은 안수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은 뒤에 와서 등에 손을 올리고 울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만나달라고, 주여 성령이여 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좀 그런 모습 보기 힘듭니다. 교회마다요, 그런 모습 보기 힘들다고 목사님들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어른들은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축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 축복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우리 온 전도회, 또 우리 구역은 방학했지만 그래도 구역에서 늘 우리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책상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 아이들을 만나 주시고, 장기 결석하는 아이들,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 우리 유치부부터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이들의 영혼을 주님께서 살피시고 붙드시고 하나님의 그 입술이 되게 하셔서 그들의 입술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지혜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2번 3번을 보면 바로 젊은이들이 환상, 늙은이들이 꿈을 꾼다라고 얘기하죠. 꿈과 환상.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꿈과 환상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꿈과 환상, 미래를 바라보는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꿈과 환상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하여지는 바로 성령의 사명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과 환상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자꾸 성령을 받고서 뭔가 좀 환상을 보고 미래를 꿈꾸고 그것을 얘기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가 예언을 받았다 그러면 너무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나도 좀 받아야지 하고선 막 기도원을 찾아다닙니다. 그 기도원에 가서 용하다는 목사님들 만나고 저도 좀 어떻게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하면서 자꾸 찾아다닙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거짓 목회자 만날 수가 있습니다. 거짓 목회자 만나면요, 패가 망신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자들 만나면요, 뭐 갖고 와라, 뭐 이거 바쳐라, 뭐 해라 라고 하면서 자꾸 너한테 있는 거 바치지 않으면 안 준다, 뭐 이상한 협박도 하죠.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 아니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이미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늘 이렇게 오순절 성령의 역사처럼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짓 이야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거죠. 나의 그러한 욕심이 바로 그러한 소리에 홀리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미혹하는 말에 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에 나의 마음도 홀리고 또 그러한 거짓 목회자 만나지 않도록 늘 영적으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꿈과 환상은 성령의 사명과 연결되어 100%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그 구원의 열정과 그 복음의 놀라운 뜻이 바로 이 꿈과 환상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전제로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고 보았을 때,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은 꿈을 잃어가는 것 같습니다. 꿈이 있어도 너무 편협합니다. 이기적입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을 가야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선후배를 만나고, 다 좋은 것을 이렇게 붙여서 나아가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좋다라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내가 살기에 편한 것, 내가 이 세상에서 나아가는데 무언가 좀 남보다 좀 괜찮아지는 것, 그것을 좋다고 얘기하는
하는 것인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목표가 이것이 좋은 대학을 가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곳에 취직하고 또 좋은 자격증을 따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이요 목표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과정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과정이 아름다워요. 우리의 그 열매 맺는 마지막이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름다운 마지막은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로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이요 바로 그것이 목표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은 무엇입니까?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요 학교를 다니고요 그 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이렇게 12년을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 끝인 줄 알잖아요. 아닙니다. 대학을 가야 되거나 취직을 해야 되거나 여러분 그러면 끝인 줄 압니다. 아닙니다. 또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또 무엇을 자꾸 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끝입니까? 아니죠. 계속 무엇인가가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목표라고 여겼던 것이 여러분 목표가 아닙니다. 이것을 이루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죠. 또 다음에 무언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의 삶은 따라합니다. 과정이다. 다시 한번 과정이다. 무엇을 이루는 과정입니까? 구원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젊은이들 우리 젊은이들이 환상을 본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 과정을 어떻게 살아가는가 이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세기에 미국의 캠퍼스 안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다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부흥하였던 그 시기가 미국의 이 1800년도 그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때의 1885년에 알렌이라는 자, 언더우드라는 분, 바로 아펜젤러 이러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 이 젊은이들이 바로 꿈과 환상을 보면서 바로 자신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이 꿈과 환상을 가지고 내가 어디든 주님 가겠습니다 라고 이 미지의 조선 땅에 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조선 땅에 갈 때에 이 한국에 올 때에 많은 이들이 막았습니다. 가지 말아라. 어떠한 나라인 줄 알고 가겠느냐? 그것은 어떠한 나라인지 모른다. 얼마나 너희가 고생할지 모른다. 그래서 다 중국 아니면 일본으로 갔지요. 그런데 여러분 중국과 일본으로 가다가 이 한국 땅을 발견한 선교사들이요 이제 굼떼같이 막 하나 둘씩 몰려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때가 바로 1800년 1883년 그때는 여러분 선교사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중국에서 세례받고 나아갔던 그러한 선교사들 또 일본에서 주님을 만났던 이수정이라는 목사 이렇게 와서 이미 1883년에 소래교회를 여러분 평양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선교사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한국 땅에는 교회가 지어지고 주를 믿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한국 땅을 조선 땅을 하나님께서 눈여겨보시고 사랑하셔서 알렌과 언더우드와 아펜젤러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놀랍게 주님께서 이 땅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907년에 놀라운 여러분 그 성령의 역사가 평양 대부흥 운동 역사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기회가 되면 가겠지만 그 서울에 양화진 그 선교사 묘역에 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고 다 그러한 선교사들이 거기에 이렇게 이제 가족들과 함께 자신의 땅으로 돌아가지 않고 거기에 모여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그 무덤도 있습니다. 이곳에 와서 향토병에 걸리고 풍토병에 걸려서 그냥 아이들이 픽픽 쓰러져 죽었던 아이들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경남 지역에는요 호주 선교사님들, 이 경상도 지역에는요 호주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호주 선교사님들이 열심히 순교하기까지 또한 이 지역을 담당하시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놀라운 은혜요 그 부흥의 역사가 이 한국 땅에 여기저기에 흔적이 남겨져 있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 환상을 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이 세상의 그 과정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자신의 생명을 묻고 나아갔던, 헌신하고 기도하고 비전의 씨앗을 뿌렸던, 꿈과 환상을 보았던 그러한 선교사들처럼 우리가 또한 말씀을 들고 이곳저곳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또한 마지막으로 늙은이들은 꿈을 꾼다. 좀 어감이 좀 그렇죠? 늙은이들. 여러분, 이거는 해석이 예전에 해석할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그런데 잘 보면 중요한 것은 사실 그것이 아닙니다. 어르신들과 꿈이 이것이 연결이 되는가? 때로는 질문합니다. 에이, 은퇴하였고요. 또 나이가 많은데요. 뭐 하라는 겁니까? 이거 아무것도 뭐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은퇴하였는데요. 꿈과 전혀 상관이 없는 바로 그러한 단어, 이것이 바로 늙은이나 노인이나 바로 어른들에게 붙여지는 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꿈은요, 어르신의 이미지가 이 안에서 좀 우리가 생각하는 이미지와 다른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잘 알지만 여호수아 14장 10절부터 12절, 지금 제가 너무 길어서 편집을 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누구의 얘기입니까? 누가 말하는 겁니까? 그렇죠, 갈렙이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갈렙이 이렇게 자기의 나이 85세에 꿈을 꾸면서 환상을 보면서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십시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80세에 그렇게 도망치고 다니다가 80세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출애굽하여라 라고 하는 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출애굽시키시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12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제 은퇴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때 여러분, 그의 나이가 120세라 하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흐려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어르신들이요, 결코 영적인 지혜와 눈빛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며 주님 앞에서 오히려 더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선교하고 전도에 헌신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말로 은퇴하면 아무것도 안 하면요, 그냥 말 그대로 노인이 되는 겁니다. 늙은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다 자녀들이고 다 젊은이들이고 다 늙은이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꿈을 바라보며 환상을 꾸며 주님의 은혜 아래 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이번 야유회 때요, 뜨거운 햇살에서 에도벌룬 이렇게 막 할 때요, 우리 어르신들하고 같이 했거든요. 저도 했어요. 같이 막 으쌰 하면서 막 이거 날렸는데요, 와, 하나도 젊은이들 못지않게 여러분요, 넘어지시더라도요 그냥 넘어지지 않습니다. 낙법을 막 이렇게 하시면서 넘어지시고 다시 일어나시고, 와, 대단하십니다.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거 하시는데요, 좀 걱정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요, 막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면서 다시 재미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화요 전도대 오면은요, 우리 일려 전도에 또 나오셔서요, 열심히 이렇게 또한 복음 전하면서 살아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늘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르신들만을 위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처음에 올 때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1여 전도회, 2여 전도회, 그리고 뭐 일남 전도회 우리 좀 70세 이상 어르신들 모아놓고 좀 무언가 프로그램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는데 요즘은 좀 사실 많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뭐로 바뀌었냐면 사실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것은 뭐냐면 젊은이들과 함께 더 어울려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더 좋은 것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찬양팀에도 찬양대회도 여러분 우리 또 구역에도 지금 은퇴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분 더 이것이 활성화되어서 우리 은퇴하신 분들은 여기저기에 할 수만 있다면 물론 건강이 좀 허락해 돼야겠죠. 그것이 된다면요 그렇게 열심으로 섬겨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요엘서의 말씀에 합당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성령 충만한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겠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이요 나는 은퇴했다 그래서 뒤로 물러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한 발짝 앞으로 나아서요 영적인 이 믿음의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멘토들이 되고 기도자들이 되고 또 이렇게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요 바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본 자들에게 이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라는 것이죠. 부흥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모든 영혼에게 모든 육체에게 임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실 때에 또 우리가 일할 수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힘 주실 때에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재림 때가 되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18절 이후로 보면 이제 이렇게 내 영을 남종이나 여종에게도 부어줄 거고 예언할 것이고 19절 이하에 보면 이제 바로 이 땅 가운데 하늘이나 땅이나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종말의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는요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된다. 날이 갈수록 예측하기가 힘들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였던 일들과 재앙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4장 27절에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고 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 전쟁의 소문이 계속 도처에서 일어날 것이다. 기근과 지진도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서로가 미워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이 지구촌을 보십시오. 점점 주님이 오심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더욱더 강렬하게 역사하죠. 성령을 통하여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올수록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과 성령의 그 역사는 전에 없던 그 열기로 우리를 휩쓸 것이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시대, 부흥 시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는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부흥과 이 부흥의 불길을 꿈꾸고 있습니까? 여러분 열심히 이때에 우리가 이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이 파도를 타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이 시대를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로 성령의 충만한 믿음을 가지고 이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오히려 더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을 의지하며 바로 이 부흥의 세대, 성령 충만한 세대를 살아가시는 우리 연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